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주셔야 돼요. 주변에 성경 없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우리 도착하시면 먼저 본문 말씀을 찾아서 좀 먼저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은건의 주의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떠한 동기로 그 행동을 하는가에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이제 캐나다 밴쿠버 유스코스타를 섬기러 가는데요, 얼마 전까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기가 싫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에게 가야 할 만한 동기가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방황하던 청년 시절에 2006년에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함께 다녔던 교회 누나가 돈도 다 내주고 저를 그 뉴질랜드 코스타에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 어게인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코스타 강사로서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집회에 내가 강사로 간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동시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코스타 집회를 섬겼어요. 근데 이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처음에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동기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얼마지? 비행기 시간이 몇 시간이지? 비행기 시간만 16시간이네? 그 오클랜드 공항에서 8시간을 대기해야 되네? 토탈 2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시차가 19시간이고 일주일간 교회를 비워하니 사역자들과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김지영을 곁을 일주일 떠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다녀온 뉴질랜드에서 집회 때 제가 첫째 날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한 183 되잖아요. 저보다 훨씬 큰 남자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2019년 뉴질랜드 유스코스타에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인데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캐나다에 가는 것에 대한 마음에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호주에서 캐나다까지 보내시면서까지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저에게 올바른 동기가 생기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긴 비행기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동안 못 봤던 더 글로리한 드라마가 유행을 하는데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클랜드에서 8시간 레이오버 하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나갔다 올까? 처음엔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자.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걸까요? 이코노미가 비즈니스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올바른 동기가 세워지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앞에 24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 시간이 여전하지만 올바른 동기가 생기니 제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여전히 힘든 시간이겠지만 시차도 적응해야 되고 갔다가 또 총 6번의 설교를 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올바른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결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무엇이 없이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귀찮아요. 대충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들은 묻는다. 말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의 말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 우리 레디컬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말은 뭐를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그들의 말로써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시고 힘드셨을까요? 14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은 뭐하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vain이라고 합니다. vain. 다른 뜻으로 같은 의미로 useless 아니면 waste of time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어요. 근데 섬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긴 건 아무런 쓸모도 없어. 이건 그냥 시간 낭비야.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무슨 썬데이의 교회가 야, 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왜 이렇게 봉사를 해?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유스레스고 그거 시간 낭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란 단어가 profit입니다. 그렇죠? 즉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의 동기가 이들의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 동기가 뭔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즉 프로핏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긴 것은 값진 거예요.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프로핏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에게 유익이, 나에게 어떤 프로핏을 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헛되고 쓸모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한다고 한들 이것이 진정한 섬김, 진정한 순종,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악하는 일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명한다 하는구나. 우리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누구였죠? 에돔 민족이었어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 민족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야곱의 자손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무너진 이 우리의 삶이 회복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죠? 왜 우리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죠? 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라면서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힘들고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왜 죄를 회개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헛되게 낭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특히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프로핏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섬기고 순종하고 회개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기준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기준을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샐러리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잡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승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프로핏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요, 라이센스예요. 어떤 라이센스예요? 우리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이미 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미 우리 천국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라이센스를 가졌으니 뭐하자?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 우리가 굳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달콤하죠? 이러한 견해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 대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묶여있지 않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선택하고, 어차피 천국 가니까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이센스라는 거예요. 라이스와 센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리갈리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율법주의예요. 이 리갈리즘의 문제는 뭐냐면요, 동기와 이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가 중요하다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 11조를 안 내도 상관없어,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쇼핑을 하는 게 더 낫지,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잖아. 이것이 라이센스라면 지금 당장 렌트비를 낼 돈도 없어요. 내일이 듀데이신데 돈도 없어요. 렌트비도 못 내는 그 상황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11조는 명령이니 너는 렌트비를 못 내더라도 또는 돈을 빌려서라도 11조를 내 라고 말하는 것이 리갈리즘이라는 거예요. 왜요? 리갈리즘, 율법주의에는요, 동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들이 누구인가요? 우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위선자라고 했고 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11조를 들었는데요,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켰는데요. 왜요? 왜인가요? 율법의 동기이자 율법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정의와 자비와 그리고 사랑이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11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가운데서 정말로 자비와 사랑과 정의에 대한 마음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의 핵심이자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자 율법의 동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율법을 지키는가, 율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인데, 문제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동기와 목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진짜 동기와 목적은 다 사라져 버렸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리갈리즘, 즉 잘못된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프로핏도, 라이센스도, 리갈리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단순히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같은 성도들과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진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왜요? 지금까지 나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그것을 비망록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fearing God 하는 모습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몇 가지 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잠언 3장 7절입니다. 우리 잠언 3장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악을 멀리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링크를 잡아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의 지혜로 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대신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러한 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 유혹을로부터 벗어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바로 우리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며 도망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난 둘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인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31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의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율법을 듣고 배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며 나 혼자만 믿음 가는 대로 살아가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마음들, 그들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저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십니까? 모든 말씀. 다른 말이 무슨 의미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격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겨? 악을 악으로 갚아줘야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떻게 원수에게 오른뺨을 때리며 왼쪽 뺨을 돌려대, 어떻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 어떻게 오리를 가져가며 심리를 갈 수 있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불가능해. 그러니 안 해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해봤는데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지키며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가지의 모습. 첫째, 함께 읽을게. 시작.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둘째, 악을 멀리합니다. 셋째,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넷째,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오시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그분의 비망록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망록이 뭘까요? 비망록 좀 어렵죠? 영어로 보면요, Book of Remembrance, Book of Remembrance, 그렇죠? 직역을 하면 기억의 책인 거예요. 기억의 책.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들과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지라도 혹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지라도 나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차라리 우리가 이용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모두 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일까요? 이어진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대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말라기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 중에서도 특별한 소유로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했듯이 나도 너희를 나의 구원받은 이 백성들 중에서 나의 소유들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자녀였어요. 과거에요. 지금은 우리 영상으로 보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런 자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왜요? 언제 제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고 깨달았을까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때로는 자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님을 대하듯이, 예전에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대학생 때가 아니었구나, 어렸을 때. 엄마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엄마가 빨래를 개고 계시면 루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잘 못 깨 아프시니까 제가 가서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막 하면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요 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설거지가 안 됐네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제가요? 엄마 저 이제 방에 가서 공부할게요. 시키지 않아도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오늘 학교 친구들이 게임보이를 가져왔는데 애들이 게임보이 했는데 나만 못했어요. 엄마 게임보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공부하는 척 했던 적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이제는 이용당하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라이센스처럼 여겨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무슨 율법주의처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난 저 사람을 미워해.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즉 오늘 말씀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행위로서 자녀가 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은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이자 효도하는 자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셨고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삶을 살아내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두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특별한 소유이자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기도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또 함께 찬양하고자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두 가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올바른 동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또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을 효도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나의 주,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의 삶은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이자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되어주시고 우리의 검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화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 되어주신 예수님을 시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효도하는 자녀 살아가는 자 되어주실 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 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효도하신 자녀였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올바른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효도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